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위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한 155명의 렘넌트들과 우리 한 30명의 선생님들이 또 함께 우리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번 수련회가 정말 재미있었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는 감사에 우리 박수를 치는 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 여름 수련회 1박 2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 중앙 직분자들과 우리 스태프들을 놓고서 우리 팀장들을 놓고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고 우리 이번에 그 1박 2일 속에 가장 의미가 있었고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지만 IM 카드가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방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IM 카드를 우리 그 중앙 직분자들이 직접 만들고 디자인을 직접 그거 출력해가지고 직접 코팅하고 직접 자르고 묶은 거거든요. 그런 헌신들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 많은 응답들을 누린 것 같고 또 우리 감사할 분들이 우리 수련회 우리 1박 2일 이렇게 갔다 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늘 저는 수진이한테 믿음으로 예산 짜라, 괜찮다, 그리고 은혜로 결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어느 액수가 넘어가면요 이게 진짜 은혜로 될까? 믿음으로 될까? 이런 액수들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함께 오신 선생님들도 있고 그날 못 오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헌신 속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해 박수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원리스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는 우리 언약의 작품이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다녀왔는데 제 마음은 우리 함께 가지 못한 렘넌트들도 영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보면서 함께 대학위원회 우리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리스, 또 믿음과의 원리스. 제가 그 순간순간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우리 남자애들이 너무 여자 렘넌트들을 바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많이 집어넣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불신앙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 번은 그래도 재미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한 번 들어갔다 왔더니 너무 짠 거예요 바다가. 또 저한테 누가 와서 지원을 할 때 제가 오늘 저녁 메시지 못한다 라고 보냈는데 이게 한두 번 들어가면 재밌는데 이게 5번 6번 들어가면 이 자꾸만 불신앙과 원리스 되거든. 저런 놈이 다 있으면 이렇게. 근데 그럴 때 믿음과의 원리스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응답받고 또 수련회하고 또 팀과의 귀한 원리스의 그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저녁 집회 때 견고한 우리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가 2학기 때 어떠한 견고한 응답을 받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5가지의 비밀을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5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5가지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가 우리 하나님, 언약이고 우리 V, 비전, 우리 D는 드림, 꿈, 또한 I는 우리 이미지인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P는 프랙티스라고 우리 실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5가지를 찾고 견고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서 다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서 무엇을 남기기 원하시냐면 세 가지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영적 썸이기 때문에 인생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기능 썸이시기 때문에 기능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문화 썸이시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의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2학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 속에서 세 가지의 작품이 삶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나머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학위원회가 함께 남길 언약의 작품이 있어요. 그 언약의 작품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대학위원회가 행복한 대학위원회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가 노콜과 파라가 함께 가는 대학위원회가 되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던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냐면, 우리 수련회 이제 갔다 와서 다 피곤하잖아요, 맞죠? 다 피곤한데 이제 각 경기 지부에서도 이제 블루 페스티벌이 있었고, 우리 서울 지부에서도 이제 블루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경기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출발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렘넌트 그 인스타를 보니까 150번 불신앙하면서 갔다고. 피곤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수련회 갔다 와서 쉬고 싶은데 또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니 가야 돼 이거 150번 외친 거죠, 속으로. 근데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렘넌트들의 그 발걸음이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콜과 파라가 함께 가는 발걸음. 그렇죠. 노콜과 파라가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한 발자국이 함께 가는 공동체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언약의 작품을 남기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남기냐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주역이 되는 대학위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수련회 때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 붙잡고 또 응답받고 또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살리는 우리 인생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또 내가 서기관이었고, 내가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었구나. 또 어느 날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요, 내가 이 가늠한 여인이었구나. 또 어느 날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내가 이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었고 또 가늠한 여인이었고, 내가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는 게 제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순간 너무 감사함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오직 복음 체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고 또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의 영적 문제예요. 첫 번째가 우리 사람들의 우리 영적 문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한 방에 이렇게 제거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참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추적해가지고 이 아침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표인데, 밤에 가늠한 여인을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원래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치면 되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완전히 치밀하게 짜진 계획 속에서 이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와서 뭐라 하냐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뭐 이런 답도 하기도 저러고 저런 답도 하기도 저러는 그냥 말 그대로 진퇴양난 속에서 빠져 있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그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동안 예수님 뭐라 말했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죄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큼의 말씀이었고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라고 말하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율법이 최고인데 그 율법을 무시하는 이제 말이 돼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말 그대로 배척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봐야 돼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나왔을까? 예수님께 이 사건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그 이익이 자꾸만 빼앗기니까 더 이상 빼앗겼다가는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이익을 다 예수님께 놓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벌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 기득권과 이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지만 이것은 표출된 문제고요. 결국 어떠한 깊은 영적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 중심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이것을 가지고 속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수련회 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왜 렘넌트 위원회와 대학위원회 그 특송을 했잖아요, 맞죠? 특송도 하고 우리 막 그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처음에 왜 불편했냐? 이거 분명히 렘넌트 위원회하고 대학위원회 같이 하는 건데 화면에 자꾸만 렘넌트 위원회만 나와요. 우리도 수련회 잘했고 우리 사람들도 최고로 헌신했는데 자꾸만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렘넌트 위원회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는 막 분노, 결국 나중심이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그 분노 있잖아요. 이걸 누구를 조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누구를 이거 하지? 라는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게 일어났냐면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저를 돌아보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자막을 우리 김바잉글 그 간사님이 지금 자막을 한 지 3년 되셨거든요. 자막이라도 그러면 렘넌트 위원회 대학위원회 쓰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대학위원회 같이 하는 거다. 거기다 바로 그 자막 써라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예배 끝나고 카톡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자막 내려놓은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자막 전에 했던 우리 남매홈의 간사님한테 제가 보내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제 막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그 자막을 지금 안 하는 간사님한테 막 보내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이게 진짜 철저한 나중심이구나.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나중심.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좀 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말씀도 안 들렸어요. 이거 뭐 영상도 보내라고 했는데 영상도 안 들고 뭐 아무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기획했어? 막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축복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 대학위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온전히 렘넌트 위원회와 이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치나 보다. 더 이상 우리가 막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을 안 받을 만큼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나는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까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잖아요. 그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졌거든요.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아무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 해도요, 그것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디로 달려가냐? 죽이고자 하는 마음 속에, 나 중심 속에, 물질 중심 속에, 또한 성공 중심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지도 못해요. 이미 거기에 붙잡힌 순간 내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이미 성공 중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이 말씀을 줬는데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쓰냐면 죽이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자꾸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율법을 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죄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시대가 복음의 시대고 은혜 시대였어요. 또 이 율법이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이 율법을 기록한 그 모세의 오경 시대 속에서도 은혜 시대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요, 율법의 시대 속에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에 죽이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영적 문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반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영적 문제예요. 왜 우리가 저는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은 안 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냐?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순리가 아니라 자꾸만 영리로 가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자꾸만 강도짓하고 도둑질 하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반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지성과 인성을 줬는데 그 지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로 이미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로서 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도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었지만 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떤 영적 문제에 빠졌냐면 가문 속에 내려오고 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또 가정 속에 내려오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 또 주변 환경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을 하면요, 그 시대에 돌로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가문과 가정과 환경 속에 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멈출 수 없는 거, 내가 멈출 수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남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자꾸만 하는 행동이나 생각과 또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인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의 문제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냐면 이 무리들 함께 지금 이 여자를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미 마음속에 돌 던지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뭘 돌로 쳐라 치지 마라 이 말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는요 내가 저 돌 잡고 쟤한테 던져야 되겠다 이 마음 이미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이미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치유했냐면 반대로 억압해가지고 막 그 돌들을 다 예수님이 가지셔서 막 던져가지고 너네 가 막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알도록 스스로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던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이 말 할 때는요 나 죄 없어 이미 그 마음 갖고 왜냐면 돌을 던지겠다는 마음이 이미 더 컸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던져라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조금 어렸을 때 율법 조금 있는 교회에 좀 다녔는데 율법이 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상시 때는 되게 조용하게 다들 다니시다가요 누가 잘못만 했다? 누가 사건을 터뜨렸다? 하면 난리 나요. 죽이겠다고 달려붙어요. 평상시에는 진짜 조용하셨던 분들이 누가 문제 조금 일으켰다? 누가 조금 뭐 실수했다?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이미 돌을 던지겠다는 마음속에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무슨 글을 썼다고 말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감추어졌던 아무도 모르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문제들을 죄들을 쓰기 시작했다 했고 그걸 보니까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가늠한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떠나갔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분노하고 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녹아내리도록 치유하도록 하셔서 다 자기 갈 길로 갔다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정말 내가 막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뭐 분노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이제 다 가고 나서 이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를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이 가늠한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지금 했던 그 자범죄, 간음했던 그 자범죄를 내가 용서하고 그 자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범죄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 상태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죄가 치유되어지고 또 그 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어떠한 죄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속에 그 누림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을 본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인도받았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남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응답까지 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오늘 어떠한 대답을 했든지 한 명은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죽든 무리가 죽든 가늠한 여인이 죽든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한 명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이 속에 인도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다 가졌냐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다 갖기 시작했어요. 그 용서하는 마음 속에 무슨 만남이 다 이루어지냐면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그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뭐라고 편지 쓰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문안을 해요. 너 사랑한다, 잘 지냈냐, 이렇게 문안하다가 결국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 얘기를 써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그 집에 하인 종이었는데 빌레몬 집에서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 속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너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제자처럼. 그래서 빌레몬에게 뭐라 말하냐면, 야, 너 그 오네시모 용서해라. 너희 집에서 그 무익을 행했지만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너 용서해라. 바울이 그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 있어요, 빌레몬이? 맞죠?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얼마 훔쳐간 줄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친필로 이것을 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갚아줄게 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빌레몬이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를 용서했냐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가는 동역자까지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한 시대를 움직이는 또 제자로 쓰임받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용서라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속으로 들어가면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요, 시대적인 만남 속에 꼭 막히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문제를,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하고 저하고 좀 기도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학원 보고막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주신 말씀이 바울과 우리 디모데라는 말씀을 좀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좀 주셨냐면,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전도자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CVIP를 쓴 것이 있다면 그 엽서에 이제 쓰라고 다 나눠줬는데 그날 다 못 썼을 거예요. 또 돌아와서도 못 썼을 거고, 오늘 조금 시간을, 직분자 훈련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CVIP가 뭔지,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기도와 이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가지고 좀 사진 찍어 가지고 목사님께 좀 보내주면 그 속에서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내라고 하면 몇 명이 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정말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제 마음속에, 목회자의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수련회 안 갔는데 괜찮아요. 수련회 안 가는 렘넌트도 저녁 집회 보고 감 잡고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 찍고 그 대신에 엽서에 자기 이름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엽서에 자기 맨 마지막 이름을 적어줘야지 제가 사진 이제 저장해서 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내려가는 우리 중부그룹의 렘넌트들 하고 내려가서 알았죠? 네, 꼭. 또 유학 가는 우리 유학이래. 우리 회에 이번 주에 나가는 우리 현정이, 또 성종이, 우리 또 누구죠? 은진이 아니야, 맞나? 네, 하고 나가서 알았죠? 네, 꼭 무사님한테 주고 그 속에서 기도가 우리 통하는 렘넌트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팀장들에게 준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면 갔다 와서 간증문 써라. 간증문 카톡으로 5줄 6줄 그 정도로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수련회 속의 계획들을 묵상하면서 팀장들이 봤던 수련회, 그냥 렘넌트들이 봤던 수련회가 아니라 팀장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련회, 그것을 간증문으로 적어서 목사님한테 또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냥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셨던 중요한 5가지의 비밀을 발견해서 또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보내주시면 그 속에 기도의 또 배경 속에 담기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